사람들은 대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나 또 자기가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무슨 위험한 일을 당하지는 않을지, 또 내가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염려하기도 합니다. 1960년 초 처음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은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잘 알지도 못하였고 또 자본이나 특별한 기술도 없이 무작정 들어와서 빈손으로 이민의 삶을 개척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도 많았고 고생들도 많이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최근에 미국에 이민 오시는 분들은 미국에 대해서나 또 이민 생활에 대한 정보도 많이 듣고 알고 배워봅니다. 그래서 내가 미국 와서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에 대한 치밀한 계획도 세우고 또 만반의 준비를 해서 오기 때문에 오자마자 쉽게 또 빠르게 정착하고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시작할 때 이 신앙의 기초부터 쌓고 제대로 알고 믿으면 훨씬 수월하고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도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고 또 신앙의 연륜도 쌓이고 말씀을 알아가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잘 믿어,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잘 믿으려면 하면 할수록 또 내가 정말 겸손히 주를 섬기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이 세상에서 받는 시험과 환난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살이도 만만치 않지만 예수 믿는 것도 만만치 않다는 것, 쉽지 않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하리라. 예수님만 핍박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자들까지도 핍박하고 박해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사도 바울도 말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왜 박해를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지키며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많은 박해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을 각오하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알고 믿으면 욕을 먹어도 환난을 받아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당연하겠죠. 두려움이나 흔들림이 없이 모든 환난을 믿음으로 잘 대처하며 극복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을 때 바울을 시기하며 미워하던 이 유대인들이 무고히 그를 고소하며 이 무리들을 충동하여서 바울을 잡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그들의 위협과 핍박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협박,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런 위협 가운데서도 어떻게 담대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환난 중에서도 담대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첫째로 바울은 그 환난에 대비하여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에 갈 때부터 자기에게 거기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미국에 올 때 미국 가면 이민지가 이럴 것인가를 다 알고 오듯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를 다 알았다는 거예요. 미리 알고 준비하고 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2절을 보세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거기 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니. 자,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사람들이 그를 반기며 환영하고 환대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를 미워하고 결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누가? 성령이 그로 미리 알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가 예루살렘 가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결박하고 환난을 줘서 죽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가지 않겠어요? 가지 않지요. 그래서 바울을 위하는 이 제자들과 여러 성도들이 그 사실을 알고 울면서 바울을 가지 말라고 극구 말립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가지 말라고. 너 가면 죽는다고. 미국 가지 말라고. 너 가면 고생한다고. 근데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말리는 그들에게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뇨?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자, 바울을 위하는 성도들이 눈물로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므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막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성령이 나로 알게 하신 그 이유는 나로 거기 가게 하지 못하게 하심이 아니요, 내가 거기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니 대비하여 담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그것이 성령이 자기를 보내는 뜻이므로 결박도 환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죽을 것도 각오하고 간다는 거예요. 가지 않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얼마나 담대합니까? 아니, 지금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이렇게 무모한 모험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한 가지 이유예요. 결박과 환난을 당하는 그 일이 주 예수를 위한 일이요, 그를 예루살렘에 가라고 보내신 자가 성령이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미 바울은 결박뿐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 마음에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비장한 각오예요. 실제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을 당합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고는 무리를 충동하여서 그를 고소합니다. 28절에 보세요. 지금 바울을 성전에서 붙잡아 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 하니. 지금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던 이 바울을 붙잡고는 일으켜 세워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를 고소합니다. 그를 고소한 죄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과 율법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전을 모독하고 더럽혔다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유대교나 율법에 의하면 사형이라는 거예요. 죽여요. 그래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율법을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켰던 자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나 유대 백성을 비방한 일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을 구원까지 했습니다. 성전을 더럽히기나 모독한 일도 없습니다. 성전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친 것밖에 없어요. 이는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시기하고 그를 모함하여 무고히 그를 잡아 죽이고자 한 일뿐이에요. 아무 죄가 없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고소를 들은 무리들이 온 성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전에서 그 바울을 결박하여 성전에서 끌어내어서 지금 무리들이 달려들어서 지금 바울을 치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그 죽을 위기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절묘한 타이밍이죠. 본문 31절, 32절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뭐에 거치니라. 자, 보세요. 지금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 의해서 맞아 거의 죽게 되었을 그때에 죽게 된 바울을 하나님께서 급히 천부장을 보내어서 구원해 내십니다. 천부장이 명하여 무리들로 바울을 치기를 거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를 결박하여서 영내에 있는 옥에 데려다가 옥에 가둬버립니다. 일단 그들의 손에서 벗어난 거죠. 살아난 거죠. 자, 여기 보세요. 바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하여튼 누구를 동원시키십니까? 이 천부장은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에요. 천부장과 로마 군대의 백부장들 그리고 수많은 군사들을 보내어서 지금 바울을 죽음 위기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이 환난과 핍박 중에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죽고 사는 생명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죽는 것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바울의 한번 일생을 보세요.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다가 얼마나 많은 환난과
또한 위험과 죽을 고비를 넘깁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을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는 감암매를 몇 번? 5번 맞았습니다. 여러분 40에 하는 감암매를 한 번 맞는 것도 그런데 5번이나 맞고 3번 폐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와 바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그냥 복음 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복음 전하러 다니다 그 사명 감당하다 이런 환난과 이런 고통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불사신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위기 때마다 그를 옥에서 건져내 주시고 옥에 갇히면 또 하나님께 옥에서 또 나오게 하시고 여러 번 죽을 위경에서 구해주시고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환난으로 고통을 당하고 헐벗고 굶주리며 사는 것이 힘들거나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도 사람인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의 이름을 위하고 복음을 위해 받는 환난이요 복음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하는 수고이기 때문에 도리어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며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그 삶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바울이 믿었던 것을 보면 바울이 믿고 확신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그의 생명을 지켜 주실 것이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그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누가 어느 분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잖아요. 그 명령들 나오는 명령이 무엇인지 아세요? 사랑하라, 거룩하라든지 겸손하라든지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 두려워 말라는 거. 뭐 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몇 번 나온 줄 아세요? 세어보면 366번. 왜 또 366이냐? 윤년까지 계산해서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는 거.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 환난과 시험의 연속이 끝이 않고 계속 가서 환난이 오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나 염려 속에 살면 인생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더욱이 예수를 믿고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고
우리 앞에 핍박과 환난이 따르고 우리가 가는 길이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넓은 길이 아니고 편한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아멘.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준 그 신앙의 여정을 다 걸어갈 수가 없다. 다 넘어지고 실족하고 곁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두려운데 두르지 않고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염려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산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바울처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도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며 이기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환난 당할 즈음에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모든 위경에서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끝까지 사명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을을 위해 주를 위해 당하는 환난과 핍박을 영광으로 여기며 감당하는 자가 복이 있고 하늘에서 받는 상이 크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욕을 먹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콜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일평생 주의 복음 전하며 사명 감당하다가 그 많은 환난과 핍박을 참고 견디며 그 환난 속에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는 이런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주를 위해 을을 위해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고 하늘에서 받는 상이 큼을 알았기 때문에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상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주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또 하나 바울이 환난 중에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복음의 열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세요. 바울이 지금 로마 군인들에서 결박당한 채 끌려가면서 영내로 가면서 천부장에게 한 가지 청원한 일이 있습니다. 본문 37절 보세요. 지금 무엇을 지금 청원합니까?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말하라 하니까 나는 유대인이라 소업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이 백성은 누굽니까? 유대 백성들입니다.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자, 보세요. 지금 바울이 이 사슬에 매인 채 결박당한 채 지금 옥에 가기 위해서 지금 끌려가면서 천부장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무죄하니 내가 잘못한 거 없으니 나 풀어달라. 또는 자기를 고소하는 자를 벌해달라고 척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지금 치고 돌로 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 앞에, 자기 백성들 앞에 가서 복음 전할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지금 자기를 미워하고 무고히 고소해서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복음 전할 생각합니까? 오히려 우리 같으면 그들을 구원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주여 저들을 다 멸해달라고 구하여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바울의 오직 주 관심은 자기 안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 전파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하여 죽을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에 간 것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혔어도 바울이 한 일은 뭔가 하면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송하며, 그 다음에 그 나왔을 때 그 옥에 있는 간수장에게 복음 전하고 그와 그의 가정을 구원했습니다. 옥에 갇혔어도 뭐예요? 복음 전하. 그래서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에게만 아니라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도, 또 지금 자신을 붙잡아 놓고 신문하고 재판하는 로마 총독들에게나 그 모든 권세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그 모든 기회를 뭐예요? 복음 전할 기기로 삼았다는 거죠. 회당에 가서는 옥에 갇혔었다는 거죠. 지금 뭐예요? 영들을 끌려가면서 그 가운데서도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사도행전 22장부터 26장까지가 무슨 내용인가 하면 바울이 지금 그들 앞에서 유대인들과 그 로마 총독들 앞에서 그가 전한 간증과 설교예요. 설교. 그래서 저는 바울이 회심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도로 세움받은 후에 이 바울에게는 두 가지 식지 않는 열정과 바라는 꿈이 있었는데, 첫째가 뭔가 하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로마서 9장 1절에 나에게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증언하노니, 그것이 뭡니까? 나의 형제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내 안에 끊이지 않는 고통과 근심과 가장 소원이 있는데, 내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들이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내가 죽더라도 내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런 열정이 있었기에, 동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지금 자기를 적대시하며 위협하고 죽이려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정오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럼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 바울의 마지막 소원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이 그의 마지막 전도 행정지를 언급하기를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지금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즉 예루살렘에 갔다가 또 어디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최종 목적지. 여러분 아세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 했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유대를 떠났어요. 그 마지막 종착지가 뭔가 하면 로마라고 바울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 자기의 삶을 마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마음 속에 아직 그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의 서두에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 열정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까지는 내가 복음 전하기를 멈출 수도 없고,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포기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죽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려고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일할 때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심령, 이 열정으로 가지고 한다면요, 환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핍박이 두렵지 않습니다. 욕먹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생명 바쳐 그 삶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그 열정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가 그의 모든 사명을 다 하기까지 그와 함께 하시고 위험에 처할 때마다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의 소원대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후에 로마 옥중에서 그의 생을 마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뭡니까?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뜻을 이루고 그 사명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불러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과 마음에 주신 소원이 있습니다. 믿으세요? 내가 정말 그 소원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환난 들어가지 마세요. 핍박당하는 거 들어가지 마세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것이 내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명이요, 내게 주신 비전이요, 소원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붙잡고 죽을 때까지 그 사명 잘 감당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저가 되시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실 상이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가시며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가 되니 축원합니다.